하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자율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요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노멀한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했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상하고 상냥한 말투로 설명해 드려야 조금 움직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아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배달앱에서 음식 하나를 시켜도 맵기 조절, 소스 조절, 재료, 양까지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결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직장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것이 요즘은 덕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 권위보다 동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내 방식의 신앙, 내 기준의 예배,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가 오는 시대이죠. 설교, 예배, 교회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바꾸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좋아요. 근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싫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건 더 싫어요. 고난과 역경은 거부해요. 그런 것이 요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 가면 힘들어. 말씀을 듣고도 공동체 안에서 겪어야 되는 이 갈등과 어려움, 마음의 상처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데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게. Leave me alone. 나 가만히 냅둬. 그것이 바로 현 시대의 모습이고, 그러한 가나안 성도가 점점점 급증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아무리 아름답고 은혜롭고 눈물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라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가 뭡니까? 주인이죠. 예배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그렇죠? 네, 큰일 난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의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인 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는 내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그 고백,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 없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성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예배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는 모습들, 과연 그러한 모습들로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일부보다는 조금 나은데 아직도 모자른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주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결정권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눈에, 내 판단에 올라 보이지 않아도 너무한다, 투머치다라고 생각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귀를 쫑긋 세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고 목소리도 멋있고 리더십도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쓰임받는 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할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많은 것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각을 살려두었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왕 아각을 붙잡았다. 내가 이만큼 뛰어난 왕이다. 내가 이만큼 뛰어난 장관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예,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I'm nobody. nobody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을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정말 미약한 집안이고요.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을 일꾼도 아니고 더더욱 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거짓말했을까요? 사울은 진짜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뭘 달래요? 보따리를 달래요.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까지 내오는, 그거 내 거 아니야? 훔쳤지? 내놔. 참, 사울이 그런 거고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이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래요? 죄인이래요. 지금도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래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자랑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 겸손과 복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진정한 겸손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안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미치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돈 많이 벌어야,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신가 봅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당연하게 드러내고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맞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조금 했다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반대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자녀를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내 딸이다. 그렇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body, I'm nothing.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조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사망과 저주와 죽음만 있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오늘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판단이 드러나서 죄악을 저지른 사울 그리고 그의 핑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먼저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복잡합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물론 18절에는 짧게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보니까 어떤 대상, 어떤 가축, 누구를 진멸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사울 잘못이죠. 명령을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사울이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사울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가 지적되어 있어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내 이익, 내 영광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청종이라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는다라는 히어링에 대한 것 넘어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샤마라는 단어가 듣는다도 되지만 순종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듣긴 듣지만 따르지 않으면 샤마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샤마입니다. 듣고 따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은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핑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백성 잘못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중심을 몰라주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산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죄를 짓고 할 말씀 불순종하고 어디 있느냐 했더니 숨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날 시켰어요. 저 뱀이 나를 유혹에 빠뜨렸어요.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고 나는 잘못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하고 있거나 진짜 그렇다고 믿거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 내 양이라면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 음성을 따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백성이라면, 내 양이라면 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만 정신 차려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과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 봐야 될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길 원하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는 영이 죽은 사람들을 향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정말 내 자녀 맞아?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입술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거야? 왜 내가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가슴 아픈 호소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꼼꼼히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지, 나는 정말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Behold, 영어예요. Behold. Behold는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잊어버리지 말라. To obey, 순종하는 것은 better, 더 낫다는 거죠. Then sacrifice, sacrifice는 희생, 즉 제사, 즉 예배예요. 예배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더 좋게, 낫게, 기쁘게 여기신다. To listen, 듣는 것이 then the fat of rams, 그 값진 어린 양의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을 뭐 하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로마라 그러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왔죠.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 예배당을 떠나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즉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도 우상 숭배할 수 있구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즉시 우상 숭배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그것은 즉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이 이 자리, 이 시간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삶을 통하여서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산 제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희생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최선 다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에서 져서요? 왕을 사롭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관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울.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비록 왕의 노여움을 타는 일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잠언 3장 5절 6절 읽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눈, 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리고 모든 초점을 주님 앞에 맺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시작됨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맡겨드림, 의지함, 순종, 청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울 왕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성공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해요. 왜? 결국 그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 교만의 길,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습관과 내 고집 바꾸는 것, 꺾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를 들어 주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십자가가, 죽음이,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불순종하였고 의상숭배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기를 나에게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어째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이 나에게 내 영광에 넘치는 것을 부탁하신다 하더니 하나님, 그것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죽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되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해 주님의 믿음을 향해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뛰어난 왕,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 그의 영광을 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결국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내 생명, 내 것, 내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내가 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영상을 주시기로 하여. 주님, 내가 사울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 이익과 내 영광과 나의 뜻을 위해 열심을 내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미 아셨고 이미 보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지만 내일 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내일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칭찬되는, 하나님의 자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내 개인의 삶의 문제요, 내 직장의 문제요, 내 자녀들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게, 주님이 역사하시게 나는 나서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 복된 예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요즘 사는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직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평생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